고린도 전서 10장 6절 말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말세를 이제 만난 우리 신약 교회를 위해서 구약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있었던 그 실패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너희들은 이 말세의 신약 교회에서 그 구약 교회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경계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거울이라 말은 자기가 자기의 이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이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이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모든 눈에 흠이 있고, 이 모든 입에 흠이 있고, 귀에 흠이 있고, 말하는 것, 또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모든 보는 것, 판단하는 것,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근데 거울을 또 갖다 대고 보면 자기의 얼굴에 무슨 티가 묻었는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의 모든 흠점, 그때의 모든 잘못된 점을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해서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런 잘못됨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들음으로, 내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 멸망할 요소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 악이 내게 있구나, 악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거울로 주셨습니다. 경계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런 것을 잘 경계해서 너는 저희와 같이 이런 악을 즐겨서 저희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랑해서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울을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이것을 활용을 하며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수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무슨 죄로 멸망했는지, 무슨 악으로 멸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줘서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말세를 이제는 지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너희들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너에게 이런 똑같이 이런 악을 절리하지 말고 이런 죄를 짓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너희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들처럼 이런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되도록 해라. 구원 얻는 너희들이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악을 절개했다. 이 광야에서 악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악을 절개했다 말은 악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악으로 사는 겁니다. 악한 자로 삽니다. 자, 악은 무엇이 악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피조물 중심을 가르쳐서 악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도 악이요. 자기 외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중심에도 다 악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은 전부 악이다. 이렇게 악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중심의 문제,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이것을 선이라 그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 그 안에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가고 다른 이런 물질도 들어가고 또 뭐 세상에 있는 권세도 들어가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명예도 들어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피조물 중심은 악이고 하나님 중심은 선이다. 우리는 먼저 선악을 구별해서 선으로 나아가야 되지 악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 피조물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그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죄로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나가는 길은 전부 다 죄가 되어버립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한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일을 나는 그대로 하겠다. 금해든 말든 하나님 안 된다 하는데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는 하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바로 대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좀 범위가 넓죠. 하나님이 금한 것은 전부 죄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악입니까? 죄입니까? 악이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합니다. 악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위주로 되는데 이 세상 위주로 됐으니까 이것은 악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그 기준으로 보면 법을 기준으로 보면 그건 죄가 되고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지 그 기준으로 보면 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악이라 해도 되고 죄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니까 그때는 법으로 금했는데도 했으니까 죄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것이 우상숭배니까 이것은 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악을 좋아한 겁니다.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악을 좋아했고,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악인 동시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진노하지 않았는데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정도 진노가 아니, 다른 거는 뭐 다른 죄를 지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큰 진노는 했지만은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거니? 우상숭배는 다 전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다 전멸시켜서 모세야, 저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민족을 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다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전멸을 시킬 만큼. 그만큼 미워했다. 그 다음으로 미워한 것이 여기 뭡니까? 여기 또 간음하다가 이 간음이라는 것은 먼저 첫째 영적 간음을, 육적 간음을 마지막 말에 여기서는 그랬죠.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적 간음을 통해서 영적 간음을 먼저 가르칩니다. 영적 간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사랑한다가 말, 세상을. 이게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만 좋아할 자가 갑자기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얼마나 진노해서 하루에 23,000명이 그냥 그대로 다 죽는, 뭐 요즘도 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유럽 쪽이나 저 구미 쪽이나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 뭐 굉장히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뭐 몇만 명은 예사입니다. 하루에 23,000명이 그 당시 인구하고 지금은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거는 뭐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그것도 전멸입니다. 내버려두면 전멸입니다. 하루에 23,000명 계속 죽어나가면 뭐 조금 지나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간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 사랑한다. 세상만 좋아합니다. 세상 보면 그냥 그게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항상 세상만 사랑합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요. 영적 간음이 좀 계속되면 육적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성의 이 육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악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죄도 되고 악이 되는데 이 무슨 악이 됩니까? 원망하다가. 자, 요거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는요. 주를 시험하다가. 자, 주를 시험하다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도 죄가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 보자. 하나님 어떡하나 보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시험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안 계시면 안 해줄 것이다. 아예 믿지 않는 것을 전제에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에 하나님 해줄까?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떡 하나님 해주는 거 한번 떡 지켜봅니다. 안 해주면
없는 거 맞네.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거는 교만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물이 없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 상태를 이런 형편을 주시겠느냐? 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자인데 전능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물이 없어 지금 다 목말라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나? 계신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가르쳐서 시험한다. 그러면 시험한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이 악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악을 너희들은 회개해라.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물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물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물을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을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제 이 목마른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래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원망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원망이 한두 번이면 참 연약하니까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또 원망하면 하나님이 또 그래서 능력으로 보여주고 또 원망하면 또 보여주시고 또 원망하면 책망하면서 또 다시 보여주시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다.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심을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도 않았는데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요 날 위해서 날 주권으로 날 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라. 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의지하세 구하겠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일 만나도 하나님을 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자. 자,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막 하늘 끝까지 치오릅니다. 세상을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구해야 될 자가 이제는 보란듯이 세상을 구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만 사랑할 자가 세상을 사랑해도 간음해도 하나님이 질투하여 진노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누리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자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구하는 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여. 인데 이 광야 지나는데 물 없는 곳으로 왔다면 물 없는 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목말라 죽도록 만들었구나. 모세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도록 했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원망.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원망이 아니고 뭘 합니까? 자, 원망 반대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이런 어려운 형편에 물 없는 형편에 왔을 때 물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 내가 감사가 끊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감사가 서서 끊어져 버립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나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이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믿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우상 숭배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찬송은 다 하나님 감사는 끊겨버리고 기쁨도 끊겨버리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다 끊겨버리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래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전부 다 파괴가 다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모든 생명의 좋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기도도 또 사랑도 전부 거기서 좋은 것 다 나오고 안 믿는 그 구멍에서 온갖 우상숭배, 간음, 원망, 미움, 낭망, 근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마음으로 주님의 이 대속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전능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사망의 것들이 거기서 전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있어 아주 더러운 것이 다 나옵니다. 믿을 때 온갖 좋은 것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믿고 안 믿고의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시험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안 믿으니까 거기서 안 믿으니까 우상 숭배가 나오죠. 그걸 안 믿으니까 두려움과 근심도 나오죠. 낙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믿으면 거기서 기도도 나오고 의지한 것도 나오고 그게 전부 다 평안도 나오고 담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주님의 이 전능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안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안 믿으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안 믿으니까 막 원망하고 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넘어가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홍해바다 건너도록 해주겠다. 내 능력을 봐라. 하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홍해바다 지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3일 만에 도착한 것이 마라라는 그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물을 찾다가 헤맸는데 물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주 물이 있어. 거기에 물을 먹을 모니까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마시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원망하는지. 원망하고 난립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죽으란 말이가 물 없이 어떻게 사느냐 말이냐. 모세에게 막 원망을 막 퍼붓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줘라. 그게 썬물을 내 치킨 들어서 단물이 되도록 해줘라. 그리고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라. 던지니까 물이 썬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다 먹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어야 될 건데 그래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또 그대로 못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려운 곳에 또 간대. 그 다음에 어디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떡 도착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메고 나왔던 누룩이 없는 이 반죽을 전부 다 사가지고 이걸 메고 나와서 그걸 갖다 한 달 동안 양식을 다 먹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양식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신광야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양식 다 떨어졌다. 우리 배고프다 죽게 된다. 애굽에서는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먹는 건 있었다. 굶어 죽지는 않았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모세를 또 얼마나 원망하는지 이거 하나님이 모세야 저들의 원망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네가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이 모든 먹을 양식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해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굶어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절대 경제적으로 굶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렇고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따라가면 분명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무슨 비가 와서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이거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40년 동안 아침마다 양식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던 그들에게 이 만나를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자구나. 다시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좀 더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다 굶자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양식은 매일매일 먹는데 항상 이 광야는 물 없는 곳에는 다 목말라 다 죽는 겁니다. 양식과 물은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양식은 매일 아침마다 내렸는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또 원망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다. 목말라 죽지 않았다. 똑같은 또 애굽 타령합니다. 안 믿는 그 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해가 우리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원망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원망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물이 없다고 러비딤에서 이제는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다투었다면은 이제는 싸우겠다고 주먹질 하겠다. 이걸 해결해라. 지금 물을 안 내면 돌로 치겠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돌로 칠 것 같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러비딤에서는 원망해서 이제 다투는 일까지 됐단 말이에요. 즉 돌로 치겠다고 이제는 이렇게 싸우기까지 이제는 달라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빨리 안 해주면 내가 저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막바로 살인자가 되어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저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 지경이 될 거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거기 나옵니다. 러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 이거 원망에다가 또 다투는 돌도 치려고 이렇게 싸우며 다투는 일까지 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저 반석을 쳐서 물 나오도록 해줘라.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반석 치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전능을 또 보여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제는 도착해서, 그 다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근 1년을 지내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때부터 또다시 원망이 또 시작되죠.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면 항상 갈 때마다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니까 또 뭐 길이 멀다고 또 원망하고 계속 원망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우리가 이 마음에 원망하는 말은 안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이 늘 불평, 불만이라면 속으로만까지 있는 것이 불만이요. 불평은 입으로 말하는 게 불평이요. 원망은 사람에게까지 하는 것이 원망이요. 내나 같은 겁니다. 내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불만은 꽉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사람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게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나님 어디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상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턱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니까 거울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다. 나도 저런 면이 있다. 나도 저렇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되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너는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거,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양승원 과제 중에 한 과목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 쭉 적어라.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다 이렇게 하나 적습니다. 다 적으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원망을 했네. 애굽을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또 했지. 나오기 전에 한번 했지. 홍해바다에서 했지. 또 마라에서 한번 했고 또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에게 큰 화를 주지 않고 참고 또 능력을 보여줘서 이제는 믿으라. 다음에는 원망하지 말고 꼭 믿고 다음에는 늘 감사해라 해도 내나 다음 형편만 되니까 똑같이 원망합니다. 자, 우리가 현실 만날 때 내가 큰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놓고
나중에 더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괜히 했네. 참 미안하네. 내가 원망할 것도 아닌데. 내가 불평할 것도 아닌데. 그래 놓고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오면 자기한테 무슨 이런 고통이 오면 또 대만에 또 원망이 또 얻어갑니다. 또 불평이 또 얻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원망하는 것이 꼭 내가 하는 것과 똑같아.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라. 그것을 나는 경계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자, 이런 사람은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늘 단속을 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또 단속할 것 단속하고 경계할 것 경계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나가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알아서 이것이 내게 거울이 되도록 하고 내 양심을 기울여서 거울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나를 고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그 과정이 곧 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져야 그것이 구원이지. 예수 믿어서 물질이 많이 되고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자기 권세나 지위나 모든 건강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가정이나 이게 잘 된다고 그것을 갖다가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봐서 그걸 보고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서니 믿으라. 그래도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그런 거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꼭 필요한 거니까 사람이 변화되도록 해주옵소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 참 하나님과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 알고 보면 다 감사해야 될 일인데 막 실컷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줘야 않고 괜찮은 일인데 후회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 오면 또다시 원망하는 이런 일을 해서 아니고 늘 감사하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어려운 일 만나거들랑 즉 물이 없고 물이 썩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뭐 이런 일을 만나거든. 일단 감사부터 시작해놓고 내 감정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이 감정이 안 돼도 내 입술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술이 벌써 불평을 해버리면 원망을 해버리면 막 그 사람은 실패가 돼버립니다. 내 입술부터 붙들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생각해보자. 또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으로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건 내게 뭔가 필요해서 주셨다. 내가 지금 이거 양식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 사랑해서 주신 건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그 뒤에 사랑으로 내게 양식을 주는 것을 이렇게 주시구나.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양식 없는 형편을 주셨구나. 물 없는 형편을 주셨구나. 썸물이 나는 양식은 물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제대로 고통만 당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해도 일단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돌아보면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런 어려움은 내가 없으면 안 됐구나. 날 고치라고 믿음 없는 날 회개시키려고 또 내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내가 왜 감사를 못했지? 그때 그 형편에서 감사를 못한 걸 마음 앞이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이런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힘써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런 거는 그냥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악이요. 이게 죄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